찬송가 336장 우리 같이 찬양하십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참 우리가 이때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영적인 더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충만하여 이 어려운 환경도 우리가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달 우리 대강절 주님 우리가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 애드벤트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더 찬양하며 또 우리가 참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한 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백전자매님 또 김유한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그 외에 또 수술 후에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참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우리 일어나기 위해서 그 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형제자매들 기억하며 하나님의 참 크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좀 기도하면서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치료도 받고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IT에 선교하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 IT 땅의 치안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그 부득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그 땅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루븐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섬기시는 우리 보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학교와 교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특별히 참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러한 폭력과 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보센 목사님과 그 교회, 또 우리 섹션 5 그 마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또 에드가르 우리 마리아 선교사님, 과테말라 우리 깨치족과 뽀꼼족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네 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40여 개 교회들마다 다 부응하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우리 스페인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신실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신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계획과 또 그 외 하시는 모든 선교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위하여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됨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몇 주 앞두고 있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흑암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아버지의 어둠 가운데 지난 1년을 지낸 거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구원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재앙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도와주시며, 우상이 사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인간들의 교만한 점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더 끈끈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아버지 예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아버지 그리하여서 주여 그리스도의 사랑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떡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지역 끝 땅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발이 묶였지만 주여,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아버지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강건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이 좋은 효과를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 재앙의 날을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 기억하셔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안정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가정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IT 선교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또한 그 지역에 아버지 어두운 영의 원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루븐 마을을 기억하시사
그곳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학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통하여 우리 과테말라에 있는 깨쪽과 볶음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상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경배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익상군이 유익성삼 기억하시며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애쓰며 헌신하는 가 주시오 하시오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스페인과 유럽에 아버지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나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하나님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은 변하고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 위로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물것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한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히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세상 성공에 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성공에 미치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거짓말, 속임수, 남을 헐뜯는 말, 또 경쟁자를 공격하며 또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의 야심, 성공이라는 야심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추구하며 행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입니다. motivation.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대로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우리가 사업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꿈꾸고 추진하고 집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방법이 옳아야 됩니다.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좋은 우리가 의도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참 돕고 또 우리가 크게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방법에서 만약에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남을 해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우리가 얻은 것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며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럽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제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은 피가 묻은 것이라니, 남을 해치고 공격하고 억누르고 그러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동기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동기에서 바른 방법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서 그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결과가 이것이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이 동기, motivation, 그 다음에 방법, methodology,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 result, 이 세 가지가 이것이 그린라이트가 들어올 때, 파란불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목적, 성공, 명성, 이것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저께 있는 말씀에서 우리 특별히 10장, 11장 10절에서 19절에는 우리 북방왕 우리 안티오쿠스 3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는 특별히 그 이집트와 그 다음에 북방 시리아 두 나라가 한 16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두 왕조들의 싸움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그 북방왕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우리가 어저께 본 우리 10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의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인데 결국에는 이 북방왕 그 셀루코스 왕조의 마지막 왕이 되게 되는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그 왕으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을 향해서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천한 사람. 우리 현대인 성경에는요 비열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열한 사람. 왜 그런가 하면 거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비천한 사람, 비열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왕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속임수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속임수요,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도 결국에는 속임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속임수로 다 했다는 것이에요. 속임수로. 아마 속임수의 전문가, 아마 속임수의 챔피언이라 그러면 아마 여기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를 우리가 성경에서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 보면 21절에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셀류쿠스 4세, 여기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이게 되게 됩니다. 그 셀류쿠스 4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는 보게 되면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어떤 속임수를 쓰게 되냐면, 우리가 다른 역사책을 보게 되면 그 야비안 폭군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 그 둘째 아들로 이제 부왕이 로마의 패배를 당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로마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로마가 이제 강해지게 되면서 부왕이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의 패배를 당하고, 그 이로 인해서 이제 여기 안티오쿠스 4세는 14년을 로마의 인질로 끌려가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14세. 근데 그때 누가 또 인질로 끌려갔냐면 그 셀류쿠스 4세,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이 되게 되는 거죠. 그의 장자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같이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의 조카가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인질로 잡혀 있게 되는데, 이제 자기 형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을 죽였던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을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나서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그 법에 따르면은 그 안티오쿠스 4세의 안티오쿠스 4세의 형이었던 우리 20절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죽고 바로 그의 형이 이제 이것을 왕권을 잡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조카를 제키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왕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는 속임수를 써가지고서 그 조카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서 뭐 예를 들게 되면, 야, 너 여기 잠깐 있어, 내가 이제 나라를 잘 세우고 와서 너를 구원해 줄게, 뭐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서 결국에는 어린 조카를 제끼고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자리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 실력으로 하니까 그가 평안할 때에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하고 할 때에 뭡니까? 속임수로서 그 나라를 얻게 된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한 300-400년 후에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속임수로 왕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에는 뭡니까? 23절을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 당시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로마가 점점 이제 강해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얼라이언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보니까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약조한 것을 깼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약조한 동맹들의 뒤통수를 다치고, 그야말로 필요할 때는 이용했고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동맹들에게도 거짓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때에 거기 23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령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곧 생각에는 야, 이거 소수의
그 무리를 가지고서 큰 세력을 얻었다, 지도력이 좋고 군사력이 좋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 안티오쿠스 4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속임수로 뇌물로 줘가지고서 또 뇌물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바로 이 기간에 메델라오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안티오쿠스 4세에게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대제사장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사의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속임수로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특별히 남왕국을 치게 됐는데요. 남왕국을 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2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두 왕이, 다시 말해서 안티오쿠스 4세와 또 남쪽에 있던 그 왕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애굽의 왕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이제 두 왕이, 북방 왕과 남방 왕이 한 밥상에 앉습니다.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는 뭡니까? 서로 해하려는 그런 그 거짓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얘도 거짓말을 할 것이라 거짓말로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 두 왕이 쉽게 얘기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후에도 34절도 그렇고 또 32절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왕은 뭡니까? 속임수를 썼다는 거예요. 속임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속임수가 많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아니하게. 그렇죠? 우리가 정직한 사회를 원하지만 정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사하시는 보면 속임수가 그냥 깔려 있어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언제든지 우리가 누구를 속인다든지, 그렇죠? 속임수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 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임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렇죠, 야곱. 그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서 장자의 그 권세를 받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 형을 속이고 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리 또 도망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형 에서에게 돌아오게 되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세월이 20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속임수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이 모든 죄를 범한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형에게 돌아오는데도 두려웠어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보복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속임수의 결말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불안감이에요. 우리 시편 119편 1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다. 여러분, 속임수로 승진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속임수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속임수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가운데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의 결말은 뭐냐? 종국에 가서는 허무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땀을 흘리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어야지 속임수를 쓰게 되면 결국에는 허무함밖에는 남는 것이 없고 두려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 나오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를 보면 우리 본 말씀도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우리 25절도 그렇고 28절도 그렇고 이제 남방 왕국 이제 이집트를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그가 패배를 당하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29절에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돌아갔다 30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제 북방 왕국
그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는 이집트, 그 애굽이죠.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남쪽에서 북쪽 시리아로 가려고 그래도 그렇고 북쪽에서 남쪽 내려올래도 항상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왕국이었던 그 에집트도 그렇고 북왕국이었던 시리아도 마찬가지로 다 이스라엘을 끼고 이 전쟁들을 치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문을 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남왕국 이집트를 자기 멋대로 이렇게 치지를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자 그 보복을 어떻게 누구에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 보면 26절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3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우리 또 거기 있는 30절을 보면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할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풀이를 이집트를 차지하지 못한 패배를 당한 그 화풀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온갖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저들을 그야말로 언약을 깨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특별히 성소의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그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167년부터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불태우고 심지어 성전 안에 제우스 상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뭡니까? 속임수로서 자기가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침략하고 온갖 나쁜 일을 많이 행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그 당시에는 참 힘이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향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불태웁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 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연합을 하고 또 잘 보이고 해가지고서 신앙을 타협하면서 안티오쿠스 4세를 쫓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비신앙적인 사람이죠. 그 당시에 보니까 겉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가 뭐 권력 있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 3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들 가운데는 안티오쿠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반항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정결하게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여기 몇 사람 소수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을 연단으로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구나. 연단으로 받아서 정결하고 희게 되면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여기 안티오쿠스 4세는 결국에는 장차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뭐 세상적으로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권세를 넓히고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과 핍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연단인 줄을 믿습니다. 목적이 있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영적 순결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생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회주의자들이 되지 말고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기 35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법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 그리고 결과가 의로운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400년 후에 참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짐을 인하여 우리가 놀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인물
참으로 자기 생각에는 성공한 사람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비열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남았던 인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참으로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속임수나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읽고 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로운 의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